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온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염려를 이기려면 염려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인사 한마디 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이렇게 시작. 염려 안 하는데요? 그럼 할 말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는 이 땅에서 염려의 삶의 연속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염려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을 가진 후에 전혀 염려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되고 염려 때문에 괴로워하고 염려 때문에 고통받고 염려 때문에 삶이 망가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인 이상 염려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사람의 관계 문제로, 젊은이들은 취업 문제, 또 결혼 문제, 학생들은 진학 문제로,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내세 문제로.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염려로 육신에 병이 들게 되고 염려로 정신의 문제도 오고 염려로 우울증도 생기고 염려 때문에 삶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다들 염려하다가 염려 속에 파묻혀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염려가 얼마나 우리 믿음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지 아시고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 염려를 해결해야 되고 그 해결함으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미리 땡겨서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말라. 내일 염려는 내일이 오면 염려하라 그랬어요. 또 내일이 오면 그 다음 내일 염려하지 오늘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날 괴로우면 그날로 뭐하도다? 조카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인간은 물질이 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염려는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염려는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불신자나 염려하지 신앙인은 염려하는 태도는 잘못됐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이런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 뭐 어떻게 이 염려를 이길 것인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염려를 이기는 방법, 왜 염려하는지 24절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저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참 이 말씀이 의미심장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 인간은 섬긴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한 입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대등한 입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재물의 능력, 이 물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기지 못할 것인데 둘 중에 하나는 너의 주인이 될 거다 그렇게 말해. 그렇다면 재물이 나의 주인이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돈이 많고 적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인이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의 주인이 재물이면 재물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늘 염려하며 살아가. 물질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재물이었구나. 나는 그래서 재물의 노예고 재물이 인도받아서 재물 때문에 행복도 불행도 하는구나. 나의 삶의 인생의 재물의 주인이 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재물이었구나. 어떻게 보면 염려함으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아리까리 알딸딸 헷갈리도록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너무너무 분명하고 명쾌하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몰랐어요 이럴 수 없습니다. 재물이 나의 주인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재물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재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재물의 노예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데요, 이런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 때문에 오늘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아무것도 안 섬기고 못 살아가니까 돈이 이 세상 신이기 때문에 재물을 섬기며 살아갈 거야.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나 재물에 욕심이 있을 때는 반드시 염려를 부른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염려가 옵니다. 재물을 섬기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뭐냐?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뭐냐? 염려입니다. 물질이나 세상의 문제로 염려하는 자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재물이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험 들고 상처가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고 있다, 이 사람은 재물이 신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래야 됩니다. 내 말이 맞습니다. 내 말이 맞는 게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할 때, 중요한 원리입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다.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염려를 이길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명언입니다. 나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면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인생의 목표가 재물과 돈이면 이 사람은 일평생 동안 염려 속에 교회를 다니게 될 거고 신앙생활이 엉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소망은, 즉 우리의 믿음의 절대적인 대상은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이기려면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들을 기억만 해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신 복을 세어 부어라. 과거에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져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가 생각하면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적용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만약에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이 돈이 아니어도, 재물이 아니어도, 건강이든 뭐 사람이든 자녀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공부든 학업이든 결혼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염려 없이 행복하게 사는 성산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섬겨 물질의 문제로 염려하다가 불행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너는 섬겨. 프로테지 6대4 뭐 7대3 9대1 이럴 수는 없다. 너는 하나님이든 재물이든 네가 목표로 삼고 있는 그것이 너의 신앙의 대상이란다. 돈 때문에 근심하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재물이 주인인 사람, 불행한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면 염려 없이 여러분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만 섬김으로 염려 내려놓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6장 26절에 보세요. 이 번역 성경을 제가 볼게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여러분 밖에 나가서 꼭 새 한번, 참새를 보든 뭐든 간에 보십시오.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니?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재물이 목표인 사람은 새만 또 못해.
27절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데 늘릴 수 있겠느냐? 원래 오늘 보면은 수명 생명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네 생명을 거둬가려고 그러는데 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명을 연장시킨다고 네 생명이 늘어나겠느냐? 그 다음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 거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냐고 기싸움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있고 하나만큼 차렵지 못하였단다. 왜 없냐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 이와 같이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지 않겠느냐? 의심하고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적은 영고로 염려가 생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염려는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구나. 30절이잖아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들풀도 먹이시는데, 공중의 새와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우리의 민생고 문제에 대한 고민은 누가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은 하는데 우리는 염려투성 속에서 아멘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보세요, 31절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너에게 필요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신, 하나님이 모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 그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다 알고 계신데, 우리의 이런 것들을 위하여 알고 계신 그분이 염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데, 그리고 채워주시려고 그분이 염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집에 여러 아이들이 있을 때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는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아이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부모가 걱정하지. 그 나이가 좀 철이 들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 턱걸이 중간에 있는 애들이라든가 좀 빨리 성숙한 이성이 깨어있는 초등학교 애들은요, 부모님의 사업이 잘못되거나 삶에 어려움이 오면은 부모님을 딱 앉혀놓고 그럽니다. 부모님 걱정이야.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공부도 그만두고 알바를 뛰면서 내 인생을 내가 인생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빠는 이거 문제 해결 안 되겠어. 앞으로 내가 책임질게. 나 공부도 그만두고 그래봐요. 부모님이 싸대기를 쎄려버립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았길래 부모님 앞에서 돈 벌어 온다고 공부를 그만두냐, 이거. 그러면서 화내면서 뭐라 하잖아요. 공부나 해, 임마. 집안일은 내가 책임져, 이 자식아. 나가 빨리 이놈 시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걱정이 하나님. 자, 이거 세상 살기 힘들어. 가정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생의 민생고 목공이 포도청이라고 삶이 어렵구만. 그렇지 않겠어, 하나님? 나 주일날 돈 벌어 갈 거니까 그리 알아. 이런 사람 많아요. 웃어서 그렇지. 그럼 하나님 그럴까? 이 싸가지. 너는 예배만 드려, 임마. 내가 나머지 해결할게. 아니라고요? 부모는요,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시시때때로 필요를 염려함으로 공급시켜줘. 자녀는 염려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은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이거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하는 거란다. 그럼 여러분들 믿으면 좋은 인본주의 이끌어가요. 우리가 할 건 하고 하나님 할 건 하고 열심히 해놓고 기도를 해야지.
이거 믿음 좋은 척 하는 사람 치고 이 말 안 하는 사람 없어. 믿음 없는데. 중요한 게 척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고!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한 명만 데려가 봐. 내가 할 건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야. 그럼 뭐하러 맡겨? 네가 다 하지 계속. 우리 인간이 얼마나 수준 낮은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이성이, 불완전한 이성이 얼마나 더티한 줄 아세요? 무엇인가 지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 묻지도 않아. 도대체 해결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한테 얘기는 해볼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안 해줘도 된다 그 말 아니에요? 무슨 일을 시켰어? 나는 못해요. 그러면 네 능력으로 하려고 그랬어? 무슨 일 시켰어? 이거 자신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어서 못한 놈도 심각한 죄고, 실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한 놈도 심각한 죄입니다, 사실은. 이거 갖다가 적성에 맞는 사람들이,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적성에 맞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시킬 때 그걸 하는 것을 이거 믿음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교회도 적성검사, 세상에도 적성검사야. 무슨 믿음이야, 그게. 이 권사님들이 거의 그냥 70% 왔다가 그냥 가잖아요. 왠 줄 아세요? 나는 모르네. 그러면은 만약에 하면은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을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을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 하나님의 수동의 은혜가 안 오는 거야. 거의 감정의 능동으로 자기가 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은 실력 믿고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실력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능력 없어서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엔 둘 다 심각한 병입니다, 사실. 가정의, 직장의, 사업의, 물질의, 건강의 문제,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이거는 이 세상 것으로 염려하는 것은 불신자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하는 거란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공급시켜준다는 사실 믿지 않아요. 그래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 말하잖아.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놔둬라.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질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그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이 와나도 하나님을 의리함으로 평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은 시험거리입니다. 따라 어려움은 시험거리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이야.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신앙이 있는 줄 알고 나 좋았는데요. 아니, 신앙이 하나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언제 신앙이 있는 줄 알 수 있느냐?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어떻게 대처, 즉 어떤 태도를 가지냐, 그때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에 어려움이,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잖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라질 이런. 무슨 질? 에이씨, 우라질. 그럼 이 사람은 우라질 신앙이에요. 만나보세요. 제기랄. 이 사람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야? 제기랄 신앙이야. 에이씨, 재수 없어.
이 사람의 신앙은 재수 없는 신앙이야. 에이, 남편 때문에, 에이, 아내 때문에 그래. 에이, 목사 때문에, 에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 핑계를 댔어? 무슨 신앙? 핑계 신앙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 있는 건데 금방 알아요. 어머,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믿음 좋은가 봐. 한 개도 없었어요. 어려움이 왔는데 시험이 왔어. 틀렸어. 틀린 신앙입니다. 망했어. 망한 신앙입니다. 불평했어. 불평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앙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에서 앉아있는 것은 그냥 앉아있는 거고, 축구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축구할 때 골을 넣으면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이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골 넣고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못할 인간 나오라고 그래봐. 아니, 나오라고 그래봐. 사업이 일초일장 막 돈이 막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그게 성취됐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릴 인간이 어디 한 명만 데려가봐. 공부 열심히 해가 드디어 서울대를 들어갔어. 하나님께 하셨어요. 영광 받아서 못할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앵무새처럼 감사합니다. 일을 못할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없다고요? 이거는 그냥 쓰레기고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언제 영광 감사가 나오냐? 골을 못 넣을 때. 못 알아들 줄 알았어. 그리스도인의 착각이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착각. 하나님, 이 사업을 시작했사오니 이 사업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업이 잘 됐어. 진짜 믿음 뭔 줄 아세요? 사업이 망했을 때, 병들었을 때, 학교 잘렸을 때, 직장에서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나의 인생의 삶 속에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그때 불신자가 이 믿음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야, 이 사람의 믿음이 도대체 뭐기에? 육신의 질병에 암에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이러한 고난 가운데 흐트러지지 않는 저 신앙이 과연 뭘까? 진짜 신은 존재하고는 깨달아.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야. 건강할 때, 돈 잘 벌릴 때, 금메달 딸 때, 어려운 가운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걸 성도라고 그런 거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온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면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때가 언제냐? 돈 벌 때가 아니에요. 성공할 때가 아니에요. 진급할 때가 아니에요. 금메달 딸 때가 아니에요. 고난 당할 때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심걱정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이 굳어져 버려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독사의 독을 우리 몸속에 주입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독사가 사람을 딱 물 때 따끔합니다. 그리고 감각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온몸에 독이 퍼져서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죽고 말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그만한 것, 사소한 것, 염려거리가 나중에 자기를 지배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을, 자기 인생을,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그 자그만한 염려의 독이 나를 불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어려움을 처한 그 시간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시간이고 사랑받는 시간이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플 때 부모님의 가장 관심을 받을 때고 옆에 함께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염려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이게 염려의 결과로 인한 원망이 결국 하나님과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염려와 원망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기도인데 일단 기도만 하면 또 살아남을 수 있는데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장애가 되고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식물인간이 되고 말아요. 이런 현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훨 많습니다.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사역자들, 리더들, 목자들은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엄청 좋아 보이지만 고난이 딱 오면 믿음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일단 믿음이 없어서 포기하고 살아가는데 믿음이 있어 본 적이 있는 사람에게 오는 딜레마들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런 교회 오래 다니거나 직분자들은 입만 뻥긋하면 원망불평합니다. 이 사람은 염려 속에 결국 독이 퍼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나지 말아야 됐어. 하나님은 실수하신 거야. 내 인생은 밑바닥이야. 나는 죽어버려야 돼. 자, 화살이 뭐예요? 염려로 인한 원망이 하나님께 갔다가 나중에는 자기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살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포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중년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때 염려를 이길 수 있다. 공중의 새도 어린아이도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염려하지 않습니다. 마태오 6장 26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분이 사람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의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모든 염려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건 또 아니야. 옆 사람 눈을 보고 인사 한마디 하세요. 혹시 염려하고 원망 불평하면 해결이 뭐 되는 거 있나요? 물어보세요. 진짜 물어봐봐. 자, 시작. 물어봅시다. 옛날에 부모님보다 먼저 자녀들이 떠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를 붙잡고 통곡을 합니다. 그럼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통곡한들 살아납니까? 먹어야 살지. 사는 사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어떠세요? 물질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염려함으로 무해결이 뭐가 되든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인사는 좀 희귀한 인사가 있어요. 당신 아파서 내가 염려 많이 했어. 이 염려를 안 했어야 되는 염려하는 바람에 병이 늦게 고쳐진 거거든, 사실은. 진짜라니까. 염려는 불신이잖아. 염려는 불신앙이잖아. 염려가 인사가 돼서는 안 돼. 염려라고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불신자가 하는 얘기야. 내가 너 때문에 염려해서 왜 고쳐줄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말합니다. 교회 오래 다닐수록 염려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자기 자신 원망해서 결국 우리 인생이 나락에 떨어지고 말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자? 주님 앞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염려를 주님 맡겼다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위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염려를 묵상하고 근심을 묵상하고 원망 불평을 묵상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염려를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염려를 기도로 이기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말씀으로 염려를 이기십시오. 기도로 염려를 이기십시오. 에베소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염려를 이기라. 골로새 3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감사의 삶으로 염려를 이겨라.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늘 감사가 있어.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늘 원망 불평이야. 미래적 현실로 염려를 이기십시오. 천국을 가기 전에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을 가셔야 됩니다. 축복을 받기 전에 미리서 축복을 미래적 현실 속에 누리다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미래 하나님께서 더 강건케 해주실 것을 미리서 바라봄으로 지금 건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염려를 이길 것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정의를 하면은 어떤 말씀이냐? 성도는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너의 삶의 마인드와 삶의 목표가 불신자가 구하는 돈이냐, 재물이냐, 세상이 너의 삶의 인생의 목표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 물질을 나중에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고 난 다음에 물질 구하라,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걸 앞뒤 순서로 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난 다음에 물질을 위해서 구하라, 순서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고 육신의 일만을 도모할 때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많은 사람,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 육적인 사람으로 일단 봐야 됩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는 다 이방인, 구원받지 않는 불신자의 태도란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오직 세상 일을 도모하는 데 목표단다. 세상 사람들이 왜 세상 것이 삶의 목표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세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삶의 목표가 돼야 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오늘 집에 가서 남편 얼굴을 보면서 손을 딱 잡고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면 돼. 멋있는 말 한마디 하다가 죽으세요. 남편이 돈으로, 명예로, 물질로 보지 마시고 한 번 정도만 내 인생에 50년, 60년 부인과 함께 남편과 살면서 한 번만이라도 당신이면 돼, 이런 소리 한번 해봐봐. 물론 그것도 하기 힘들 거예요. 이걸 육적으로 적용했잖아요. 영적으로 적용하면 여보, 하나님 계시잖아. 우리 하나님 의리하자. 한마디만, 이 두 마디만 들으면 이 남편 죽을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 아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불강력적 은혜잖아, 이게. 여보, 돈 없으면 어때? 가난하면 어때? 하나님 계시잖아. 우리 있잖아. 이러면 되지. 물론 이런 멋있는 말을 가르쳐 줘도 안 하겠지만, 왜 그럴까요? 왜 남편에게 그 말 한마디 못할까요? 아내에게 왜 그 말 한마디 못할까요? 그 이거 뭘까요?
나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재물이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남편이 돈을 좀 많이 벌어다 주는 날은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해도 돼. 바로 성령 충만이 오니까. 예배 그렇게 돌고 없어. 이런 재물이 나의 신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삶의 목표고 내 인생의 주인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은혜를 못 받다가 남편이 돈 조금만 더 갖다 주면 바로 은혜를 받아. 그러면 이 사람의 재물에 놓여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여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삶의 신앙의 자유가 있어. 얼굴 보면 참 행복해 보여. 멋있고 근사한 폼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겠어요? 이야,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었어. 저 사람 맞아. 하나님 사람 맞아. 내가 아무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아니야. 성경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 한번 할 텐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다 있어요. 근데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내가 나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한 게 아니고 언제든지 저 사람이 나의 신앙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그랬어. 폼나는 멋지고 근사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그 엄청난 기가 막히는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오는데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의 인생과 자기 삶의 모든 목표가 생각이 늘 하나님께 있는 사람, 교인, 그의 나라와 그가 두 가지잖아요. 그의 나라, 교회, 그의 의, 복음. 우선순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너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현현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해서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현현을 위해서 너는 기도할 거 아니겠느냐. 이게 영적인 사람, 구원받은 사람, 목표를 하나님께 설정된 사람,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진 사람, 채널이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 이 사람만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래. 여러분 일주일 내내 교회 거전에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그렇게 가득 차 있습니까? 늘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고 교회를 위하여 걱정하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교회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그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구원받고 거듭나서 의롭게 되는 것,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속되는 것, 이 두 가지를 너희는 우선순위가 아니란다. 이것만 구하면 네가 나머지를 이방인이 구하는 거 구하지 않아도 내가 더하여 줄 거야. 내가 더 줄게. 마치겠습니다.